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오늘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가정별로 하나씩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예배 후에는 한국에 우리 어머니들 살아계시다면 전화 한번 드리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한마디 꼭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2월부터 10월까지 밤하늘에 은하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이 없는 늦가을과 겨울에 가장 선명하게 빛나는데, 전문가들만 아는 그런 특별한 포인트, 그런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은하수 촬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 구영근 형제가 성도들과 함께 찍은 그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우유가 흐르는 강물처럼 별들로 하얗게 빛나는 은하수를 보고 제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 5일 배우 강수연 씨가 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되어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의식을 찾지 못한 가운데 수술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중태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4살에 데뷔한 이래로 베네치아 영화제,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영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월드스타. 그녀가 5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의 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하지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타들은 때가 되면 그 땅으로 떨어집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앞장서서 일궈내었던 조영기 목사님, 카톨릭의 정진석 추기경, 운동권의 대부 백기환, 역사의 오역을 남기고 떠난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다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별들은 떨어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들의 존재는 점점 잊혀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내 인생의 별들도 영원히 빛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돈과 성공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자녀일 수도 있고, 자존심이나 명예일 수도 있고, 건강이나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와도 나를 빛나게 해주었던 그 별들이 어느 날 떨어진다면 무적의 연기가 땅에서 올라와 나를 뒤덮고 현실은 죽지 못해 사는 지옥으로 변하고 맙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마지막 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질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무적행의 문이 열리면,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는데 이 별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별은 계명성, 곧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루시퍼는 인간에 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혀 뱀으로 변장한 후 아담과 하와를 찾아옵니다. 거짓말에 속아 낙원에서 추방된 인간은 에덴의 동쪽에서 방황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역사의 마지막 날, 거짓의 아비 사단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손에는 무적행의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다. 무저갱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이사야 24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위에 있는 하늘의 권세들과 아래에 있는 세상의 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그들은 죄수들처럼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형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사슬에 묶어 어둠 속에 가두셨습니다. 원래 이 무저갱이란 말, 어비스라고 하는 이 말은 깊은 바닷속을 가리키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감금하는 곳으로 인식되었다가 예수님 시대에는 타락한 천사 중에 일부를 가두는 장소로 이해되었습니다. 가다라 지방의 군대 귀신들은 예수님께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도록 간구를 했습니다. 분명히 다수의 귀신들이 무저갱에 지금도 감금되어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다섯째 나팔 소리가 들리자 마귀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합니다. 그는 오랜 세월 무저갱에 갇혀있던 귀신들을 끌어내 힘을 모아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는 예수님의 발목을 물어뜯었지만 자신의 머리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에 처절한 그런 항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악한 영들이 날뛰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때 우리 인류가 경험하는 고통은 어떠할까요?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별이 무저갱을 열자 거대한 영광로에서 나는 듯한 연기가 무저갱에서 올라왔고 해와 공기가 무저갱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습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귀신의 떼가 얼마나 엄청난지 멀리서 보니까 시커먼 연기처럼 보입니다. 연기로 인해서 해와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인간의 총명이 흐려지는 것을 암시합니다. 말세의 귀신의 때가 출현하게 되면서 인류는 영적인 진리에 대해 더욱 어리석어집니다. 죽음 너머의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성공과 쾌락에 대한 그런 관심을 쫓는 1차원적인 인간들로 이 세상은 점점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말세에 버림받은 죄인들에게 임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마귀와 귀신들의 출현으로 진리를 깨닫는 총명함, 이게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영적인 것에 관하여 사람들은 관심을 더 이상 갖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런 것은 점점 줄어들고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돈에 대한 사랑, 그리고 교만과 불순종과 거역과 미움과 배반과 쾌락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하니 전혀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리고 깨달아지지도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을 받지 않은 자를 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오니 땅의 전갈들이 권세를 가진 것처럼 메뚜기들에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요한이 멀리서 볼 때는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고대인들에게 메뚜기 떼는 그야말로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면 모든 것을 먹어치우기 때문에 그 해에 기근이 찾아오곤 합니다. 산천초목을 초토화시키는 메뚜기 떼의 재앙처럼 지금 마귀와 귀신 떼거지 출현으로 세상의 전무후무한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살펴본 내용, 특별히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는 주로 전쟁과 자연재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자연재해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엄청난 격변, 귀신들이 메뚜기 떼처럼 날뛰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세상에 신천지가 열린다 할지라도 0.1%의 그 자본가가 불을 독점하고 나머지 99.9% 잉여 인간들은 기본 급여로 겨우 목에 풀칠하는 그런 끔찍한 불평등한 세상이 도래합니다. 귀신들은 메뚜기 떼처럼 인류의 영혼을 갉아먹다가 지옥으로 다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와 그의 수하인 귀신의 존재, 영적인 실체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실체를 간과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사람을 괴롭히는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악령들이 메뚜기 떼처럼 세상으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것이 마귀의 오직 한 가지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4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메뚜기들은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그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악령들이 전갈의 권세를 갖고 있기에 거짓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유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해치거나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우상을 멀리하고 방종과 방탕에 빠지지 않는다면 귀신은 전혀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께서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림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도 귀신에 사로잡힐 수가 있을까요? 대답은 NO입니다. 악한 자가 그를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의 것을 구하지 않고 우상을 가까이하고 방종과 방탕에 젖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에 들리지는 않지만 귀신에게 속아서 놀이개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반면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고통은 어떠합니까? 우리 5절,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메뚜기들은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라는 허락을 받았는데 그 괴롭힘은 전갈이 사람을 쏘아 괴롭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죽음을 구해도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고 죽기를 갈망해도 죽음이 그들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말세에 택함을 받지 못한 영혼들, 불신자들은 악령에게 100% 노출이 됩니다. 그들은 아무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들은 전갈이 쏘는 것 같은 그런 죽음의 고통을 맛봅니다.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도 목적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고통이 끔찍합니다. 공허와 외로움,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려 사는 게 지옥 같으니 죽고 싶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고독과 우울증과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개인이 느끼는 불행의 정도와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울증은 이제 감기처럼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우울하지만 떡볶이가 먹고 싶다.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라는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또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는 모순된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란 분노할 대상을 찾지 못한 자기 착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지옥 같은 세상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지옥을 직접 보게 하셔서 지옥에 가지 말라고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메뚜기 떼가 나를 괴롭히는 시간이 길어야 5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이 5개월을 인내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짓으로 포장한 악령들입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채비를 갖춘 말들 같고 그들의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듯한 관 같은 것이 씌워져 있고 그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비슷하고 또 그들의 머리털은 여인의 머리털 같고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습니다. 또 그들은 철륜갑 같은 흉갑을 두르고 있었고 그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을 위해 달리는 많은 말들의 병고 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그들은 전갈처럼 쏘는 꼬리와 독침을 가졌는데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할 권세가 그들의 꼬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보니 악령들에게는 8가지 특징이 보였습니다. 첫째는 전쟁터에서 달리는 말과 같다고 했습니다. 호전적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머리는 면류관 같은 게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지만 모조품입니다. 셋째, 얼굴은 사람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말을 하는 인격체라는 뜻입니다. 넷째, 머리털은 여자의 머릿결 같다 했습니다. 매우 매혹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섯째, 이는 사자의 이빨과 같습니다. 한번 물면 으스러뜨리는 탐욕과 괴력을 말합니다. 여섯째는 가슴에는 흉갑을 썼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요 강한 방어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전쟁터로 날아가는 날개 소리가 났습니다. 타인을 공격하는 어떤 엄청난 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는 꼬리에 전갈의 독침이 있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성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악령들이 어떤 세력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나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하여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본성을 따라 사납게 성질을 부리기도 하고 화려한 면류관을 보고 미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달콤한 목소리에 넘어가 세상을 기웃거리고 매혹적인 정욕에 실족합니다. 웅크리고 있던 죄가 덥석 달려들어 물면 영혼이 으스러지고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기겁을 해서 도망을 칩니다. 죄의 독침에 쏘여서 영혼에 치명적인 해를 입고 신음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상을 모를 때 우리는 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같다, 비슷하다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악령들은 거짓으로 포장했을 뿐 진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혜로워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끔찍하게 생겼기 때문에 누구라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가짜는 들통나고 결국은 무너져 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짓을 분별하지 못해 때로 열광하기도 하고 때로 두려워서 따르기도 하지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악한 거짓된 그 모습에 속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령들에게 5달이라는 기간만 허락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5달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물이 온 지구를 뒤덮은 기간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세상에 귀신들의 공격에 100% 노출이 되고 영적 암흑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될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지만, 아무리 사탄이 제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되었을 뿐 그 권한은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자세히 보니 세상을 휩쓸고 있는 그 악령들의 우두머리가 보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무저갱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고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가지 재앙이 더 닥칠 것입니다. 역사는 종말의 때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고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온 우주 만물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진동합니다. 무저갱의 문이 열리면서 수많은 귀신의 떼들이 몰려 나옵니다. 이마에 인을 맞지 아니하는 자들을 독심으로 쏘면서 괴롭힙니다. 저 멀리에 귀신의 우두머리 아발론이 모습을 보입니다. 재앙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인 마지막 대재앙을 이제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극히 단순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은 귀신들에 의하여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따를 것이라고 했고, 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한 근원적인 고통을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이 땅에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쓴 메뚜기처럼 온갖 감투를 다 썼습니다. 겉으로는 인자한 얼굴을 하고 다녔지만 실상은 메뚜기의 왕이자 무저갱의 사자인 아볼론과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전갈의 꼬리와 같은 말의 독심으로 가족들도 쏘고 주변 사람들도 괴롭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고 늘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건강에 좋지 않은 아내를 나약하고 게으르다며 비난하기 일쑤였고, 자녀에게 훈육을 핑계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그에게 어느 날 질병이 찾아왔고 직장은 파산되었고 무저갱의 연기가 그의 영혼을 뒤덮었습니다. 더 큰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더 큰 재앙이 임하기 전에 돌이키라는 주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무저갱의 문이 열리면 코를 찌르는 유황 냄새와 함께 거짓과 욕망과 허무가 연기처럼 나를 뒤덮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직도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안개와 같은 돈과 잘난 자녀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별이 땅에 떨어져서 지금 암흑 같은 무저갱에 빨려 들어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 구원의 책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죽으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무저갱의 연기가 뒤덮고 사방에서 귀신들이 날뛰어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두려워하거나 탄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인내하고 견디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위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면 악한 자가 도무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처럼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서 안심하는 것과 깨어있지 못해 방심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화려하게 치장하고 가면을 쓴 귀신들을 여러분 삶 속에 보내서 집적되고 미혹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수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영적인 전쟁을 직시하고 시대를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말세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십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힘든 것처럼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를수록 내가 의지하고 바랬던 별들이 떨어지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마귀와 악령들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에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우리가 이 전투에서 누가 이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담대함을 갖고 대장 되신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당당하게 승리를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